명절이든지 추석 명절이든지 명절이 되면 세상 우상, 세상 잡신들이 충동질하고 설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기 좋은 날이죠. 그래서 자칫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명절이 가슴에 멍이 드는 멍절이 되고 맙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잡신을 섬기려고 하면 이리저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이동을 해야 되죠. 그 신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신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어 신발도 발달해 왔습니다. 16세기 전만 하더라도 실내 이 건물 안, 실내 이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궁전에도 왕실에도 화장실이 없었죠. 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도 16세기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볼일을 이렇게 정원에서 후미진 곳 정원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게 됐다고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여성들이 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녔는데 그 드레스를 입고 다니니까 여기저기 숨바꼭질하면서 나 잡아봐라, 나 잡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 배설물이 드레스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이 묻은 상태로 또 침실에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배설물이 묻지 않도록 하는 신발이 뭐냐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입니다. 하이힐. 좀 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그 실내 요강이 있었죠. 요강을 볼일을 보고 그 요강을 2층에서 멀리 내다버리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길가를 향해서 그 요강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비워버리죠. 그러니 지나가다가 이거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막아야죠. 무엇으로 막아요? 그래서 만든 게 양산입니다. 양산. 햇빛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양산입니다. 신발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로마 시대 때는 신발 색깔에 따라 신분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자 앞에서는 내 신발을 벗는 것이 하나의 규정이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생애 때 복음을 전한 곳이 오늘날 그 순례자의 길로 일컬어지는 산티아고 길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약 800km가 넘는 길, 순례자의 길인데 이 길이 가장 유명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마지막 그 순례자의 길 마지막에 가면 그 스페인 마지막 마을이죠. 피스테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신발을 태우는 의식이 있습니다. 신발을 왜 태웁니까? 태우는 것은 더 이상 순례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다. 더 이상 신발을 신고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신발을 태운 거예요. 단순히 이 길이 순례자의 길이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발을 태웠다기보다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긴 거리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다 보면 신발에 잡신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잡신들. 이 땅을 다스리고 저 땅을 다스리는 신들이 신발에 붙어 있다. 그래서 그 잡신을 태워야 한다.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삶을 읽으면은 이런 잡신들을 다 불태워야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태웠습니다. 이 신발을 신는 것과 벗는 것은 언제나 구별되죠.
신발을 신고 거실이나 침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은 채로 또 야외로 갈 수가 없죠. 가다가는 또 발이 상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신발은 언제나 내 힘을 상징합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신분, 내 자랑, 내 과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발은.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힘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 자랑, 내 과시, 내가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총 4번에 걸쳐서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쯤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는데 중턱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희한하다, 이상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이상하다 싶어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이 들리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지켜보았다. 그럽니다. 내 백성을 내가 지켜보았다. 이어서 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다 부르짖는 소리, 비명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신발을 벗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어떤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40년 전, 이 광야로 도망쳐 오기 전 한 사건이 떠오르죠. 그때 모세가 내가 내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당당하게 나선 적이 있죠. 애굽 왕실에서 키운 내 힘으로 내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만 백성을 구하기는커녕 사람을 죽이고 말죠.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주님, 어찌하여 이제서야 찾아옵니까? 어느 일로 지금 찾아오십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지금 찾아오십니까? 그때 40년 전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백성을 한 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서야 찾아오십니까? 이런 낙심과 절망과 낙담의 마음이 지금 모세 속에 있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남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이 이스라엘 여인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잘 낳았다고요. 그러자 모세가 위기의식을 느꼈죠. 이 백성들, 남자의 장정들이 많아지면 이들이 우리를 결국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산파들이. 레위 가문에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 좀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바로 모세죠. 그래서 이 일을 어쩔 것인가 하다가 나일 강가 갈대밭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버립니다. 다 의도적이에요.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때에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밭에 나일강 갈대밭에 목욕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애굽 공주가 발견하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애굽 공주가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건져냅니다. 이름이 모세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신. 그러니 이 나일강에서 떠내려온 아이, 신이 준 아들이다 고 여겨서 애굽 왕실에 데려가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이가 찾아가서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죠. 그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는데 젖을 먹여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신앙 교육도 시키죠.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전통까지 다 교육시킨다. 그러면서 모세는 또 애굽 왕실에서 배울 걸 다 배웁니다. 애굽 왕자로 배울 걸 다 배우죠. 언어도 배우고 무기 쓰는 법도 배우고 애굽 왕실의 법도도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자라죠. 그 40년 후에 모세 마음속에 이제 힘이 길러졌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열망이 솟아났어요. 어느 날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이 사람을 사정없이 아주 잔인하게 매질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든요. 어분이 일어났어요. 격분하게 되죠. 모세가 그 애굽 군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밭에 묻어버리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날 그곳을 또 가보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거든요. 덩치 큰 사람이 덩치 작은 사람을 못 살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왜 싸우냐?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 말리니까 이 덩치 큰 이스라엘 그 남자가 어제는 애굽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가 깜짝 놀라게 되죠. 알고 있구나. 탈로 났구나. 그리고 이 남자가 고자질을 해버려요. 그 바로 왕이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 40년 동안 지금 양을 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 40년 양을 치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힘이. 그 애굽 왕궁에서 키운 힘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과거에 네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권력의 신, 산의 신, 네 힘으로 하겠다는 그 신을 벗으라. 그리고 지금 낙담하고 있지 않느냐? 절망에 빠져 있지 않느냐? 낙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절망과 낙담과 낙심의 신도 벗으라. 네 인생 네 것 아니다. 과거 네가 네 인생을 네 것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백성으로 여겼기에 네 힘으로 구원하고자 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듣고 보고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힘이 있으면 내 인생 내 것이라 여겨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이기에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을 벗는 장면은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이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된 제사장 12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 신발을 벗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는데 요단강물이 멈춥니다. 요단강에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맸죠. 신발을 벗었죠. 내 힘,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길이 생긴 것입니다. 길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이처럼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길을 가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좀 꼬이고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길을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길을 만들면 이 만든 길은 이전 길보다 분명히 못한 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길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 밑에 길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요단강에 길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을 벗고 내 힘을 벗고 권리를 벗고 내 자랑, 내 주장, 내가 하겠다는 길을 만들겠다는 이런 의식을 다 벗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길게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길을 내 힘으로 내가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을 벗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 이제 마지막 관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적이라면 칼을 빼서 한번 싸울 작정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신을 벗어야만 했을까요? 왜?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무너지거든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생애, 그 삶의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는데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능히 너의 대적이 없을 것이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2명 보내거든요. 왜 2명 보냅니까? 과거에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 대표 선수를 보냈는데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맞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거대한 족속이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몰살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면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여리고성 정탐할 때는 2명만 보내는 거예요. 2명만. 알죠. 여호수아가. 그 2명 보냈는데 2명이 정탐에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지혜의 신이 충만했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죠. 정탐꾼 보내서 정탐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어서 요단강을 또 건넜잖아요.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어요.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해요.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실패가 있었나요? 없었죠. 승승장구했잖아요. 단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충분히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의기양양, 이제 내 힘으로 내 전략과 전술로 저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려 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엎드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잘한 게 그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쉬라 하면 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말씀 따라 순종한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참 잘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힘을 다 내려놓으니까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죠.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천국 가는 길이 순례의 길 아닙니까? 고단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고단할 때도 많죠. 그럴 때 문득 나타나는 여리고성, 오직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네 번째 신을 벗는 그런 장면, 모습, 사건은 룻기 3장 4장에 잘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 땅,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럼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다고요.
흉년이 오랫도록 지속되니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이래 살다가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이민 간 것입니다.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을 급히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은 세 사람, 과부 세 사람이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그렇게 하루살이 인생 강건히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복을 주셨다. 흉년이 끝났다라는 복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과 함께 고향 땅 가게 되죠. 고향 땅에 당도한 나오미와 룻이 이 보아스 밭에 가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일을 하죠. 하루하루 알바를 하는 것입니다. 알바.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건건히 두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서로 눈이 맞아버려요. 인연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자 하거든요. 이 룻과 결혼하려고 하면 먼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와야 돼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라 이 룻의 모든 권리는 나오미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 룻과 결혼하려고 하면 나오미의 권리를 다 사와야 돼요. 그런데 사오려고 하니 먼저 나오미의 권리를 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거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이 친척이 나오미의 권리를 포기해야만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친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나오미와 룻을 내가 사오게 될 때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 나오미의 권리를 사왔을 때 손실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나는 나오미를 사올 권리를 포기해버린다. 이 권리를 포기해버린다. 이런 뜻으로 여러 마을 장로들이 있는 데서 신발을 벗어서 이걸 증명해버립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버리죠. 포기한다. 그러자 가까운 친척이 나오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나오미를 사올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옵니다. 이 과부 2명 사오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러나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오는 거예요. 이 가까운 친척이 자기 힘,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데 이 둘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이게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1000년에 걸쳐서 내려온 축복이라고, 이 축복이. 이 가까운 친척이 신발을 벗으니까 자기 힘 권리를 포기해버리니까 1000년의 축복, 1000년의 약속이 가까운 이웃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처럼 우리는 이미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1000년의 약속, 1000년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내게 임한 1000년의 축복, 1000년의 약속이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집, 가정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뭐 근심 걱정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잠이 안 오죠.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두렵고 불안하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니죠. 지치고 고단하고 고달픈 길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얼마나 먼 길입니까?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고단하고 고달픈 길이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큰 산마저 딱 서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을 무너뜨리는 것, 평지 만드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신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죠. 큰 산,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면 탐심이 잡신을 만들어낸대요. 탐심.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낸다 하죠. 탐심이 만들어내요. 탐심이. 모든 인간의 탐심이 이 잡신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잡신,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잡신들이에요. 잡신을 만들어내요. 그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을 가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권리, 내 자랑, 내 과시, 내가 주도하겠다는 이런 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며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힘으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일평생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